각 나라와 민족과 가족마다 자기 개인들의 독특한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 지금도 제일 아프게 생각하고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일본 강점기 일제 통치하에 있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일본에다가 전체 팔아넘긴 우리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당시의 매국노라고 하는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완용이라고 짓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고는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을 이 나라를 완전히 일본에게 팔아넘기고 자기는 평생 동안 그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의 이름을 자기 자식에겐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 이름이 너무도 수치스럽고 그 이름은 우리 한국 역사가 있는 한 아마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이름, 홈리와 비느하스는 우리나라의 이완용처럼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기 말기, 그리고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왕국이 막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완전히 타락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있었던 슬픈 여인이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에 합한 이 시대를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세우신 하나님이 내리신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사무엘의 출생과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영적인 제사가 타락되어졌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제사 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들, 예배의 분위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세우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 그 타락한 두 제사장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 예배는 나를 위하여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바치고 경배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을 신약 용어로,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영과 진리로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을 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칭하셔서 부르시는 이름이 한 우리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리고 너희에게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시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여호와는 언제나 그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친히 지키고 그 약속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사무엘을 통해서 드리기를 원하시면서 또한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자기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1만 만자 군대 그 군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9,000명의 하나님, 그럼 11,000명의 군대는 아니다가 아니라 이 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쳐는 최고의 단위입니다. 아주 가장 큰 단위인데 그것보다 훨씬 넘는 무한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더 발전되어서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군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힘 있는 자들의 군대, 그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싸움을 좋아하는 싸움, 어떤 전쟁일까요? 우리나라 군대가 밖에 나가서 적들과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싸움이 재밌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을 죽이고 싶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고 지켜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니까 싸우는 거지. 우리 군대가 우리 백성들이 다 죽는데 싸우려고 하는 것은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은 나는 너희들을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을 흉룡케 하는 자니. 여러분, 태풍이 불 때요, 바다가 얼마나 풍랑이 치고 이게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우리가 육지에서 바라보면 그냥 파도가 좀 세게 치나 보다 하는데 배를 타고 간 사이에 거기에서 풍랑이 일 때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 고향의 무안 바닷가에서 태풍 치는 것을 한번 방파제에서 봤는데, 방파제에서 볼 때는 파도가 좀 센가 보다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때 조그만한 배든지 타고 저 가운데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나는 바다를 저어서 흉룡케 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5장, 그러니까 4장부터 한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셨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싸움, 어디냐면은 블레셋이 있는 그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에 4,000명이 일시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쟁이 붙어서 초전에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렇다. 또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홈리와 비나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궤가 그들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궤가 없었을 때는 4,000명이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아니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전쟁할 때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주고, 너희들이 이것 좀 해달라고 요청하면 하는, 나는 말 없는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당시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한 그 두 사람만 잘못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 말기의 영적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패하게 하시고 겉으로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으로 내려가신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내려가시려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위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당시 철기를 사용하고 또 사사기 말기에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아주 강압적으로 학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자들은, 고고학자나 모든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북동쪽 그쪽에는 암몬이 쳐들어와서 입다가 간신히 막고 있었고,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므로 그때 삼손이, 그래서 사무엘과 삼손과 입다는 거의 비슷한 시대에 같이 이 블레셋과 또 같이 오는 암몬을 막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사였고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치러 포로가 돼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을 치러 내려가신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이제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에 이겨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을 이겼다 라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승리감에 도취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한 다음에 그것을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에 갖다 두는 것입니다. 바알 신화에 보면 이 다곤 신은 바알의 아버지라고도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이 물고기의 모습, 반은 물고기, 몸통은 사람, 그 다음에 이 다리 아래쪽은 물고기, 마치 포세이돈 같은 어떤 그런 분위에 그런 신이면서 가나안의 농경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그런 신이었다라고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신이 다곤 신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왔다. 우리 신, 우리 다곤 신이 우리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셨습니까? 그날 밤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해서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곤 깎아 만든 사람 형태의 다곤 신상의 모가지가 부러지고 땅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두 손목이 잘려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에서 목이 잘리고 손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 완전한 항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상징적인 의미로
다곤 우상을 완전히 굴복시키셔서 목을 잘라버리시고 두 손을 잘라 전쟁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일을 하셔서 다곤신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독종과 그 다음에 질병을 내리십니다.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종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피부병 같은 것이 나면서 골마가면서 종기가 나면서 아파하면서 심하면 죽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아스돗 전체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다곤을 꺾으시고 그 다곤과 함께 있었던 아스돗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방백들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두려워하니까 가드 사람들이 70인역 성경에는 거기에 가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가드의 사람들이 가드 방백들이 그러면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 너희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약했지만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로 옮겨오라 라고 70인역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드에 가셔서 똑같이 독종으로 치시고 그들을 멸하시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열왕기 하 1장 2절에 보면 에그론은 다곤신이 없었어요. 거기는 다곤신이 아니라 바알세붑 또는 이것이 바알세불이라고 우리는 보통 봅니다. 거기에는 바알세불을 섬기는, 즉 바알왕, 바알신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에그론에 너희가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가서 묻느냐라고 열왕기 하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곤신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바알세불로 이기겠다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글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치시고 그 신을 치시고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시고 독종을 내리심으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스라엘로서는, 그들의 군대로서는 이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친히 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로부터 내 백성을 보호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인 만군의 여호와임을 친히 나타내겠다. 나는 죽어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온 땅에 보이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없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들 중에 이 종교 제사장들과 그런 자들이 이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어떤 제사이냐? 이스라엘의 제사가 5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5가지가 있지만 사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거는 형태가 다른, 강조점이 다른 같은 속죄제인 것입니다. 제1속죄제, 그 다음에 제2속죄제, 제2속죄제가 속건제예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혔을 때 죄는 좀 추상적인 거잖아요. 죄만 속죄하지 말고 이 물질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그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거기에 대한 배상을 원금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20%를 더 추가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120%를 드리고, 사람에게 범죄했으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보상금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제물만 다릅니다. 속죄제는 그냥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그리고 양일 때는 어린 암양, 요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이 속죄제와 다른 짐승 하나만 써요. 그게 뭐냐? 오직 흠없는 수양입니다. 즉 바치는 제사의 제물 양만 다르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절체를 똑같이 드리면서, 그리고 이 수양과 함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함께 하나님께 피해 입힌 것에 대한 120%를 배상하고, 사람일 때는 사람에게 120%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를 드릴 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 손해 입힌 것을 진짜 잘못했고, 그리고 내가 이 손해를 다 갚겠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하고 자기들이 다곤 신 앞에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갖다 놓고, 바알 세부백에 갖다 놓고, 가드 사람들은 자기는 여호와의 신쯤은 얼마든지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런 만홀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참신이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항복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독종을 일으킨 모습을 상징해서 블레셋 나라가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5개의 독종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쥐들로 인해서 아마 질병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의 금쥐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 성들마다 하나의 조그만한 그 5 성읍에 딸려 있는 부속 성읍들도 조그만한 모습의 형상들을 하나 금으로 받쳐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배상을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젖이 나오고 있는, 새끼를 기르고 있는 암소를 가져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암소에게 이 수레를 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 싣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이 송아지를 떠나보내면서, 이 소를 떠나보내면서, 암소를 떠나보내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트릭을 쓴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암소의 송아지는 자기들의 집에다 갖다 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암소가 그냥 곧게 가면, 이 수레를 싣고 언약궤를 가지고 곧장 가면 지금까지 우리 성읍에 내렸던 모든 독종, 질병, 이런 재앙들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다. 그런데 만약 소가 똑바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거나 되돌아오면 그거는 저절로 우연히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기 새끼를 갖다가 직접 먹이고 있는, 젖이 나오고 있는 암소는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냥 놔두면 이 송아지가,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 그냥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한 20-30km 이상을 갔다가 쉬지 않고 계속 곧장 갈 거라고 하는 확률과, 이 소가 마음대로 삐뚤삐뚤 가다가 아무데나 엉뚱한 데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 새끼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요. 하나님은 거기서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소들이 한번 크게 울부짖고, 그리고는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계속 벳세메스를 향해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암소가 자기 새끼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가드와 내가 에글론과 내가 아스돗에 내렸던, 블레셋 모두에 내렸던 이 재앙과 독종과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블레셋과 싸우신 것이다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세메스에 계시다가 잠깐 언약궤를, 그리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대략 한 70년쯤 됩니다. 그 기간은 다윗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으로 여호와의 성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까지, 그때까지 오래 거기 두십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블레셋이 아벡 전투에서 실로까지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다 파괴된 이유도 있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은 실로에서 드려졌던 이전에 자기 중심의 우상 숭배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한, 그리고 사무엘이 세운 다윗과 다른 새로운 제사장을 통한 완전한 참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럇 여아림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계시하시면서 하셨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빌면, 우리가 요구하면 꼼짝없이 내놓는 부적이나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액땜하기 위해서는 부적을 소유하고, 또 사람들은 긍정적인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빌고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어쨌든 내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조종하는 대로 말 못하고 꼼짝없이 내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말 못하는 이방 종교의 우상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갈 때는 자동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어서 몇 시간을 가야 하루 걸려가는 것을 차로는 몇 시간만 가니까 얼마나, 한두 시간이면 다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우리의 머리의 기억력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들, 저장하는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 여러분, 컴퓨터는 대단한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인간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지, 내가 거기에 숭배하고 내가 거기에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동차는 내가 타고 다니면서 이용하지, 그게 100만 불이든 뭐든 간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그걸 이용하는 거지, 거기 앞에 가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가 듣고 아침에 가서 문안하고 기분이 어떠신가 물어보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내게 다 해주는 자라면,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대로 아무 말 안 하고 다 해주는 거라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시기도 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지만 잠시 동안 나는 너희들이 하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시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빌면 무조건 복을 주는 우상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을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비교하며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들이 드린 예배는 재물을 얻기 위한, 제사는 상관이 없고 그 재물을 마음대로 얻기 위한,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나보다 내가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아버지로, 신약의 아버지로 알아서
우리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분이 지금도 나를 조성하시는,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그래 오늘 한번 드려드리지 뭐, 예배 한번 보러 가지, 물론 그 본다는 것이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냥 가서 뭘 하나 볼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의, 인생 전체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 피조물임을 알고 무릎 꿇고,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조성하신 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끝내버리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회사에서도 아니면 어디에서도 나를 갖다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내게 지위를 주기도 하고 끊을 수도 있는 인사권을 가진 자가 제일 크신 분인데,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으로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그분이 멈추시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이 영과 진리로, 성령과 그 다음에 참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 보혈과 구원의 진리를 통한 구원의 진리, 이 진리와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일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가 경배와 찬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준비 찬양이란 말을 가끔가다 쓰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는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러면 지금 찬양 부르는 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고건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 때부터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나와서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부르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 진행 순서상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예배 속에 제가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서서 하나님께 사도신경 드리고 성시 교독하고 하는 이런 순서상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시작은 우리가 평일에는 삶의 예배로 계속 드려오다가 우리 고건사님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부터 예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든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경건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뭐라고요? 하나님은 싸움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가 존재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보호자, 프로텍터세요. 또한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라고 표현을 하는 구절이 또 하나 있죠. 우리 저기 여호와 일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공급,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필요할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불담이 되시고 불병거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로서 프로바이더, 그분은 우리의 프로텍터요, 프로바이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아픈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남에게 말 못하는 고통들이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눈물들,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두려운 일들, 많은 일들을 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게 내가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이 친히 앞에 나가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프로텍터, 만군의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사랑스럽게 제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가져다 주시는 공급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고 이것이 두려움으로 발전되게 되고, 이제는 공포와 모든 것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보호하시기 위하여 블레셋을 치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블레셋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그들 백성들의 완전한 항복을 받으시고, 완전히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유유하게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